한국은 이 군대 문화가 대화 중에 자주 올라옵니다. 전 국민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군에 복무하거나 혹은 형편이 되지 않으면 이 대체 복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군대의 계급 체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말단 2등병부터 이 별을 단 장군에 이르기까지 군에는 이 다양한 계급이 있습니다. 사병은 자신을 통솔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따릅니다. 지휘관은 상급에 또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지휘관을 따릅니다. 만약 자신을 통치하는 상사가 좋은 인격을 갖추었고 또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면 그 아래에서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은 복종하는데 기꺼이 그리고 아주 즐겁게 따를 것입니다. 군인은 그들의 지휘관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고 또 즐겁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또 그의 가르침을 즐겁게 따르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양들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낯선 자의 목소리가 아닌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성품과 또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우리는 응당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따름에 있어서 또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끔 우리에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와 순종 그리고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앞으로 11개월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었던 곳이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로부터 그 이상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시내산에 이르고 이후 약 11개월에 이르는 그 2년간의 시간을 제외하고 후에 펼쳐질 이후에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곧 천사를 보내셔서 시내산 이후 38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0절 또 22절 23절 그리고 27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누구를 신뢰하며 따라가는가입니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또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보호하십니다. 왕벌을 보내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정착할 그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다 몰아내시고 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거룩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백성들 앞서가시며 그들의 적군을 무찌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뉴욕 땅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 오해하는 것에서 나오는 질문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작아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미 다 이기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을 읽으면서 패배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떨 수 있겠습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신,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한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것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믿음을 저버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승리의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작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또 혹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에 속하는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성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모든 우상의 형상들을 다 부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당히 한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적인 것도 즐기고 적당히 거짓도 행하고 적당히 세상적인 술수와 방법들도 사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삶 속에 거짓과 술수와 또 시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태만을 그대로 호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속에서 발견되는 우상을 어떻게 우리는 멸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우상을 향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우상들과 우리는 오늘 또 싸울 것입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또 생각과 시간과 재물과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이 되는 것들 그 자체가 때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또 물이 또 풍성한 곡식이 혹은 돈이 건강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과 관심을 독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상이 되어버린 그 무언가를 제해야 되고 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떠나야 합니다. 그것들에서 우리는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그 우상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거나 혹은 그 무언가를 빼앗기게 될 때,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빼앗기게 될 때 죄를 범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뼛속까지 있는 우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조차 그것이 우상과 같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즉시 깨닫고 그것을 멸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 달려가는 것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멸하시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한 삶도 저주와 괴로움 뿐일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과 세상적 성공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죄를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시는 모든 퀸즈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5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 또 무병, 또 자녀의 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이 특정 시기, 그리고 곧 가나안 민족 추방의 시기, 그리고 특정 사람들, 곧 가나안 입성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리고 613개의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킨다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우리는 굶주리지도 않고, 자녀의 복을 무조건 얻을 것이고, 또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혹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혹시 내가 불순종했나, 내가 죄지었나, 그렇게 오해하는 일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듯이 고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팬데믹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오해와 불신이, 병과 다양한 아픔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날에 더 이상 굶주림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이 그러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망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둔 자, 그에게는 더 좋은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죽음도 미움도 다툼도 없는 그 영원한 땅,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그곳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의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오늘 하루 그 믿음을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따르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우상을 깨뜨리며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오늘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의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을 파하고 모든 주상을 부수어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그 작정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생의 축복을 취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받아들이며 또 실천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